안녕하세요. 어저께 트럼프 해리스 미국 대권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동영상 올리고 나서 그 초두에 제가 그 하나님 얘기 잠깐 한다 해가지고선 영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영에 속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세상에 이렇게 육과 육신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꾸짖는 욕이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 예수님 직접 하신 세상 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초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선 성경 기조를 조목조목 찾아가지고선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간이 3부류와 그러니까 인간은 얘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가지고 세 분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세상의 옥들에가 이 동영상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사주명리 주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맨 처음에 저는 이렇게 30대 초반 때 제가 이렇게 성령을 되게 강하게 이렇게 받은 걸 제가 느끼고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용어다 하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제 믿음을 영성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 했냐면 이렇게 상당히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고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성령 체험은 30대 초반이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33살, 34살 때 기억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상 동안에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만 보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지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또 여기서 조금 제 믿음의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이제 34살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확 잡히고 나서는 현대건설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그때는 퇴직금이 좀 넉넉하게 좀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죠. 그거 가지고선 저는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기업 회사 찾으면서 이렇게 한다면서 주로 이제 기도 생활만 했어요. 1년 동안 기도 생활만 했어요. 그때는 진짜지 밤 11시쯤 되면은 집 앞에 교회 가가지고 막 무슨 기도도 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에 제가 뭐 했냐면 그냥 전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이거밖에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34살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거를 제가 체험됐고 성경적으로도 많이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신비의 체험이라 해가지고 성령 인사의 체험이나 통변 그 다음에 신이은사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언 통변 신이은사 뭐 그다음 환상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그 당시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는 하나님 신비은사를 상당히 많이 체험을 했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대통령에도 몇 번이었고 이거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글로 써 올린 거 저기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는 곧장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곧장 뭐 좋은 직장 구할 줄 알고 했는데 1년 동안에 그냥 조금 돈 있었던 거를 이렇게 다 쓰게 되니까 이제 생활비를 걱정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는 저는 이제 처자식이 그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선 나중에는 딸 둘에다가 마누라 이렇게 하니까는 생활비가 되게 쪼들리고 하니까는 제가 이렇게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혼자 이렇게 고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나 때문에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는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냥 뜨거운 눈물 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공교롭게도 어떤 외국 회사 쪽에서 전화 연락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죠. 가고 했는데 그 회장하고 이사라는 사람이 저를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는 전적으로 1년 동안 기도만 하고 이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어나 뭐 이렇게 저기 거를 이렇게 담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몇 시에 집에서 떠났냐 이렇게 했다가 What do you leave your hom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멍 떠가지고선 그때는 기도하고 말씀은 뭐 그러시다니까 그게 아주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I depart 뭐 7 o'clock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면은 될 텐데 yes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사가 그 외국 회사니까 영어는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걸 뽑는 게 조건이었죠. 그랬더니 그 이사가 yes 그 말 한번 하는데 멍 뜨지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장하고 단둘이서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에 좀 이렇게 캥기면서도 약간 이렇게 편안함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있다가 그 회장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 회장 비서한테 연락 와가지고 당신 좀 나오시라고. 나와가지고 저걸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하고 단둘이 딱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딱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면접 볼 때 내가 뭐 이렇게 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보면 이게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선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 통해 가지고 뽑으려고 했는데 그 회장이 나 그 면담을 딱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영어나 뭐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못하고 하는데 당신 얼굴이 시골 사람 같아가지고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외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야, 참, 그때도 그 생각하면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욕심쟁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벌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들떠 안 봅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첫 번째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자체에는 이 그냥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세상의 법과 도덕이나 예의나 이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있다 하는 게 지혜와 명철로 깨달은 똑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금의 뭐 검사나 판사나 뭐 정치한다 많이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특히 거기서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나라 데려가는 사람은 첫 번째 똑똑한 사람. 이 세상 천지만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있듯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렇게 태생시키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 그거를 깨닫는 똑똑한 사람. 두 번째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느끼는 겸손한 사람. 그 두 사람만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 외에는 다 쉽게 말하자면 또 오글오글 구더기 같은 인간들 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2장하고 3장에는 그 얘기가 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현명하고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글로 썼어요. 한글을 썼는데 뭐 그 이전에 뭐 신라 시대 이두문자다 뭐다 이렇게 많고 한자 뭐 병음으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하지만은 이건 세종대왕이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인간 상물야 인간 그런 것들 이거는 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게 발명해냈다 그랬죠. 그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글을 쓰면서도 뭐냐면 그 세종대왕의 그 고마움이나 세종대왕의 역사상에 있었다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충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순신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세종대왕 때. 그럼 이순신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외적을 못 쳤고 이렇게 왜구들을 이렇게 물리쳤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이순 장군이 광화문과자 동네 딱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순 장군을 되게 이제 그 존경한다 이런 식의 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글을 읽는 거는 이거는 대대성산 세종대왕이 만들어내서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순신이가 임진왜란 때 외구들을 물쳐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보존됐다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역사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이 제가 왜 이걸 비유를 드냐면요. 성경은 66권에 해가지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구약은 그냥 이렇게 참조만 하고 보는데 그 신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한 복음 해가지고 사공간 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 살리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체로 이 창에 그 허리가 뚫린 그 영체로 40일 동안에 이 제자들하고 인간세에 같이 이게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하늘나라에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렸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처럼 성경에는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다 이렇게 위인을 떠받치듯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사와 기적을 펼치고 또 40일 동안 영체로 이 지상에서 다시 살아나 계셨다가 한나라 승천했던 사실들이 성경에 명백히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가지고 이순신이가 우리가 위인이고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서 다 봤듯이 성경에는 그런 식의 역사적인 사실이 다 기록됐는데 왜 그건 안 믿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느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뭐 믿고 사는 거 뭐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당신들이 한글을 쓰고 이순신 장군이 되게 위인이고 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고 그 외국으로 나가서도 무슨 얘기하면은 로마 시대 시잖아 나폴레옹이다 뭐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 위인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 업적이나 그 이념들은 다 이어져 받아가지고 인간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3명이나 살렸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랬어요. 3명이나.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하고 인간세에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 여러 제자들이나 사람 보는 앞에 딱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 행동이나 그것들이 나는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글처럼 그냥 나는 다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살고 하는 거는 진리이자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들이면 되게 안타까워요. 네가 한글로 세종대왕을 알고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알듯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영체로 사시고 이사 기적을 펼쳤다 하는 사실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하는 그 사실들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데 왜 그런 걸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왜 예수님 믿고 살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에 이렇게 씌었다 그러죠. 씌었다 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은 그 세상의 명리는 마귀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명리입니다. 그 명리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법칙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은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돈이에요, 돈. 여기서도 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세상에 이거 돈, 그 다음에 돈 받으면 이제 권세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나 인정해서 자식을 갖죠. 요거는 명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게
재성은 재생과는 자연스럽게 관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관성에도 자기가 이제 어깨에 이제 신 들어가고 이렇게 출세하면요 인정받으려 그래요. 인정받으려 그럽니다. 그 다음에가 인정받고 오면은 이제 자기 자랑을 쭉 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자식한테 그걸 넘겨주고 후세해가지고 자기가 후손 대대로 추영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그것이 세상 것이라 그래요, 저는요. 근데 그런 식이 오는데 마귀는 그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설명하는데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냐 이렇게 혼적으로만 인간들을 자꾸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요. 이게 아주 하나님은 영인데 영으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혼적으로 똘똘똘 말아가지고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돈이 최고지. 그 다음에 돈 벌었어? 그러면 돈 번 어떠한 여자나 남자나 다 어깨에 힘주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지금 정치하는 새끼들 보면은 댐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정치해가지고는 뭐 해가지고서 어깨에 이제 권세 얻었고 하면은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저기 오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여자 거리고 나와서 이제 자식 새끼 뻥뻥 나가지고 후사한테 자기 이름 날려고 하는 거. 그것이 그 인간 세상 것의 이게 법칙인데 그거는 명리 법칙의 그냥 다 그 법칙이에요. 그 법칙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이게 명리예요. 그거는 인간 살아가는 혼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서론적인 얘기를 다 했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똑똑하고 겸손한 자만 하늘나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단적으로 얘기했는데 다 바보 새끼들이에요. 바보 새끼들. 이 땅에 그냥 오글오글 사는 구더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아닌 것 같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서두에서 그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혼, 내 자아, 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는 보이는 육체. 이거는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서 영혼, 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적이라 그래.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작용은 여기서는 이게 전형적으로 한심히 선한 의지를 가지는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동물학이 없는 사람은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작용에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작용에서 이 양심으로 인간 세상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 양심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혼과 양심이 합해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게 이것이 인격이 됩니다. 그 육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저기예요. 무작정의 동물과 같은 상식하고 이렇게 밥 먹고 상식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교에는 뭐 이렇게 5, 6, 7종 해가지고 그 나타나는 그런 것이 많죠. 근데 이것이 혼과 육이 저기 되면은 명리에서 말하는 명리 법칙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명리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영적인 사실을 잘 이렇게 구분돼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이게 명리의 가장 큰 맹점이자 그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명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학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개인 의지로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 많이 낳고 살고 하는 그거 원리가 사지 명리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삼분류해가지고선 지금 삼분류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신 세상 욕들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요 주변에서 만나는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내 나이대 되면은 뭐 교회 권사님 하는 여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래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장로급 이렇게 만나고 그러죠. 얘기를 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가식을 별로 이렇게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믿는 거에는 가식을 이렇게 갖질 않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은 욕장이에요, 욕장.
그냥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엄청 심한 욕을 들이깝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천천 욕을 엄청 해주세요. 뭐 외식하는 새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식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번지르게 하지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 권사나 이 장로나 이 주변 사람들을 말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말을 거침없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잘하냐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대충 그래요. 예수님 닮아서 그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쌍욕도 좀 하고 좀 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반문한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대줍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다 알아요. 그냥 자기는 아니다 이거지. 독사의 새끼들. 독사 새끼들은 이렇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딱 밴드가를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피리트 독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독을 쭉 뽑는 그런 식으로 독사 새끼들이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독사 새끼 딱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독침을 뽑는다고 하는 독사 새끼들. 이 얘기들은 웬만한 사람들이나 교회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쌍욕이라는 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지. 이게 여기 주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누구들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목회자나 지금 거들먹거리면서 세상의 도덕이나 예의나 인격을 따지는 그런 놈들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하신 욕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나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이게 적은 사람들은 세상에 뭐 감미롭고 뭐 아주 뭐 이렇게 아담하는 말 좋은 말 요런 말만 이렇게 칭찬하는 말 요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빙글빙글 얘기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속에서 짜증이 나요. 막 뭐 이렇게 니물니물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툭툭 뱉으면서 이렇게 거침없는 욕을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누구 하나 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욕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예수님 닮아 그 앞에서 그랬어요. 나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욕 잘해요. 그랬죠. 그랬더니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디냐 해서 내가 구구절절 찾아서 이제 정경 마태 12장 34절 12장 39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기를 딱 하면은 딱 얼굴을 돌려요. 딴 데로 돌리더라고요. 관심 없다고. 쉽게 말하자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예의 도덕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죠. 뭐 점잖은 거, 경건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특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그게 이거 자꾸 이제 순서가 바뀌어지고 하는데 인간의 세 분류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딱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 그래요. 스피리추얼맨 그래요. 스피리추얼. 그다음에 육에 속한 자 그래요. 육에 속한 자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belong to this world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연이라고 이렇게 두 종류를 우선 나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게 자연이나 그죠? 저기 belong to this world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자연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이 과연 전 인류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지금 한 75억 명이라 그러는데 이 개신교보다는 이제 천주교가 더 많죠. 천주교가 뭐 3분의 1 개신교 이렇게 해가지고선 3분의 1이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적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몇 퍼센트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이게 영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고마움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뜻을 알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은 철저히 회개한다는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는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산상보호에서 심령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비우면은 하나님의 영이 고유의 영 속에 이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인간 모든 속성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딱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애틋한 감정을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상당히 이게 측은한 마음에 상당히 뭐 애틋한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 이렇게 가늘게 목이 메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단으로도 안 가고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세상으로도 안 나가면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으로 딱 오면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대뜸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자연인, 이게는 육에 속한 자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카르널이라고 써 있어요. 카르널. 그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 성경은 저는 이렇게 톰슨 성경 있고 옛날 뭐 저기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나오는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한 세 종류도 보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굿뉴스 바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영어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책만 해도 한 대여섯 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면 요거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달리긴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일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보던 톰슨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조그만 현대인의 성경은 육적인 세상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은 카르날에 이거는 동물적, 육적 이게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이나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다가 고린도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딱 얘기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니까 동물처럼 사는 새끼들을 말합니다. 인간이면서도 이 동물처럼 사는 새끼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린 것 중에 이재명이한테도 무슨 양심에 화인 받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전에도 올린 거에 그 동영상에도 그렇게 데려왔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따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화인받아서 외식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팍 화인받아요. 화인받았더니 불에 지졌다는 게 깨끗한 양심이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선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전적으로 명리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돈이 최고지. 이것이 이게 미혹하고 인간들을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 벌면은 모든 남자나 여자는 다 자기 어깨에 심주려고 그래. 이게 권세 쪽으로 하고 명예 쪽으로 가려 그래. 그럼 그런 쪽으로 다 갖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쿵쿵쿵 자기 권세를 부리고 하더라도 은근히 자기 인정을 받으려. 이게 인수죠. 이거는 재성, 관성, 인수. 인정받고 오는 거 자기 자랑 딱 하는 거는 비겁으로 들어가요. 비겁으로 딱 하고 하면은 내가 죽어서도 후세 대대는 진시황이나 또 누구야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것식으로 후세 대대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하는 이렇게 자식한테 남겨주고 하려는 그런 게 이게 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 인수 비겁이 있는 거에서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관, 명예, 권세, 그 다음에 인수에 가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당당했으면은 후세한테 넘겨져가지고 후세 대대로 자기 이름을 계속 남겨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명리의 법칙이에요. 요것이 뭐냐면은 그 양심을 화인받게끔 하는 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단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다음 그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교미 이렇게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단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냐 돈이냐 분명히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은 뭐냐, 무슨 소리야, 돈이 세졌지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밀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목사나 신부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자기 이제 이권 재물을 먼저 갖습니다. 아니다 그랬죠. 저거는 딱 얘기하면 텐박을 쓰요. 다 100이면 99명, 99.99명, 그러니까 0.1% 사람 왜 빼놓고는 다 세상에 재물에 탁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요것이 양심의 화인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요거는 전적으로 명리의 법칙에서 다 설명이 되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인간의 세 권리 중에 양심의 화인받은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립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돼, 개, 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면은 그 완전히 이렇게 그 서로 이제 그 뱀이나 하이에나나 사자처럼 남을 이렇게 잡아먹고 살고 하는 그런 식의 속성을 산다는 거죠.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쉽게 양심의 화인자를 얘기하면은요, 가장 좋은 예로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얘기해. 트럼프 양심의 화인자에게 첫 번째 트럼프, 그다음에 푸틴, 북한의 김정은, 우리나라 그 윤석열이, 이재명이, 또 이렇게 뭐 정책을 까딱까딱 하는 놈들, 또 몇몇 일부 신부 새끼들, 성당의 신부 새끼들, 그다음에 일부 딱 이렇게 따라간 목자 새끼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팔지만요, 다 양심의 화인 받아가지고 육신에 속한 이 사자나 뱀이나 하이에나 된 새끼들이 바로 이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은 쉽게 말해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육신에 속아가지고 인간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은 이 개돼지도 좀 괜찮아요. 개돼지는 사자, 뱀, 하이에나 사는 새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그 요한일서에 그 보면은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못 박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사람도 구원할 길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선 세상 육신에 속한 세상 이게 사람의 인두컵을 쓰고 있지만은 뱀, 사자, 하이에나가 된 새끼들은 하나님은 이게 가차없이 이렇게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새끼들 죽여 그랬죠.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김정은 같은 경우하고 시진핑이, 푸틴, 그게 맨날 찾을 필요도 없죠. 맨날 매스컴에 나오는 새끼들. 트럼프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도 아주 그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놈들 다 이게 육신에 속한 게 개돼지 뱀사새끼 자기만 알고 저기 없고 사는 그런 식의 사주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뱀물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심에 화인 받지 않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양심에 화인 받는 계기는 세상에 돈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나냐 재물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워치만 리가 쓴 책이에요. 워치만 리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 복권상 예탁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탁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하고 3장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요것을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이게 중국에서 무슨 그런 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영에 속한 사람을 쓴 게 워치만 리가 하는 거는 서산에도 서산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뭐 플락투게더 이렇게 하죠. 그 교회는 이렇게 정해진 목사가 없어요. 그 오늘은 누구, 내일은 요번 주는 이 사람, 다음 주는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계하고 그런 식의 그래죠.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들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집 여기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들은 지자학자하고 성경 규절을 한참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규절 가지고 뭐 주저리 이렇게 모자이크 시키고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생각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니들한테 성경 규절을 하나하나 듣느니 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성경 찾아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그렇고 말지 내가 니들한테 무슨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느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별로 제 딴 간증 얘기를 딱 하면서 그냥 그 간증을 딱 주더니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기를 하는데 그 워치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 가지고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왔는데 상당히 이렇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세계를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영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이 상당히 그 지침적으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서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영에 속한 사람 이거는 서점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세 부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에 속한 하나님이 육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하신 욕들이 뭐냐면 주로 대상은 자기들 막 씹는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다 막 공격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였냐면 이렇게 되게 이제 엄숙하고 경건하고 예의 따지고 그 다음에 경건 따지고 뭐 이렇게 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이렇게 인격자. 지금이 말하는 인격자를 얘기하죠. 많이 배우고 대학교 쓰다 뭐야 아주 다 배우고 서기관 이게 바리새인께도 서기관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목사들도 거룩 따지고 뭐 저기 무슨 뭐 알록달록한 그렇게 뭐 제복 입고선 뭐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거룩 경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나 성당의 신부들이나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놈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직접 대놓고선 팍 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도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뭐 인격자, 교수다, 뭐 그다음에 목사다, 신부다, 그다음에 그 거룩거룩 경건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취향받는 사람보다 지금 당신들이 이 유튜브를 보는 당신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구를 했지만 당신들도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감히 이제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왜 욕을 이렇게 저기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이슬람계에 가가지고선 이렇게 그 사우디나 이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기독교에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고 오면요. 뭐 까딱 잘못하면 그냥 돌 맞아 죽거나 이렇게 그냥 참수당해 죽고 그래요. 근데 그 뭐냐면 그 나라의 그 교리는 뭐냐면은 사우디 국가에도 이렇게 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알라를 믿어라 아니면 죽여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거는 코란 경전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은 죽이라고 참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슬람계에서는 알라를 믿어라 아니면 죽인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너 예수님 믿고 살아. 안 믿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독하게 하신 욕도 저는 거침없이 하고 하는데 일반 교회 다니는 뭐 장로나 권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뜻은 거기 있질 않아.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건하고 욕 안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살고 이렇게 그렇게 좀 처신하더라도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네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모셔가지고 네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으면은 다 날탱이야. 근데 그래가지고서 이슬람계에서 믿어 안 믿으면 칼로 쳐 죽이듯이 나는 그냥 거침없이 네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라도 강하게 좀 독특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당신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 얘기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세상극들을 많이 했는데 그 대상은 그 시대 그 예수님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 낫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직접 하신 역전은 독사의 새끼들, 이거는 옛날에 요한들, 세례 요한들은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23장 34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아주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독사의 새끼들은 뭐냐면은 본래 성직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서 이렇게 독사는 입에서 이게 독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보통 이게 그 하늘나라 입구에서 독사 새끼 딱 버티셔가지고 세상에 돈, 권세, 명예,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늘나라도 못 가고 지가 막고 있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참조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인가 100세 돼가지고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애지중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양을 끌고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그 아들을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이니까는 그 하나님이 대뜸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네 그 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죠. 네가 네 자식을 죽이고 나한테 공양하고 바칠 정도로 나를 이렇게 받들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서는 그 옆에 예비된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살려주죠. 그래가지고선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자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자손이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딱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식조차도 자기 먼저 두면요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엄청 커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들은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빙자해서 자식 잘 되면 막 빌고 오는데 그건 나한테 맡겨. 그래 너는 나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자식도 상당히 그런 얘기죠. 또 다른 데로 얘기를 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난 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이렇게 얘기지. 이거는 나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악하고 음란한 새끼 이렇게 못 그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새끼. 그래서 나는 이걸 뭐냐 이게 씹새끼라 그래요. 야 이 씹새끼야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새끼. 악하고 음란한 새끼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씹새끼 족가고 있네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그런 얘기를 듣는 옆에 어떤 권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욕을 험하게 합니까? 그래 얘기했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악하고 음란한 새끼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가장 좋은 말은 씹새끼란 말 해야지 그랬어요. 그랬죠. 그 씹새끼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 얘기하니까는 그게 성경이 어디냐래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있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못해. 그러면서 그 뭐냐면 이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을 딱 얘기했죠. 그러면 당신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자. 요거요. 요거는 딱 누가 보면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교마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었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간접적으로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이것들은요 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한 욕들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두껍이나 경건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딱 했는데 가식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욕하는 것들이 뭐냐면 왜 시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 따지고 뭐고 뭐 이렇게 아주 거룩 따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이제 유튜브나 어디 보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사들 설교나 성당뭐 두고 한 것들 이렇게 보고 오는데 이렇게 가식이나 외식적으로 거룩 경건해가지고 성경 기지 막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딱 얘기하고 되게 구역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 사람 설교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생활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이고 진짜 그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영받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이게 먹고 사는 호구지책 이외에는 다 나무리에서 쓰고 하느냐, 뭐 사람이 듬뿍 받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나는 저 새끼들 날탱이네, 저 새끼들 외식하는 자네. 이게 외식하는 자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말이죠,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야, 이 사기꾼아,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절절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못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해가지고 그냥 때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역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데 지역의 판결을 딱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 같이 얘기하다가 그 되게 뭐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딱 했대. 당신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이렇게 일컬으면서 당신 욕보이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개새끼 지옥새끼 그랬어요. 나보다 그때 나이가 좀 많았어요. 나는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럴 때 넌 새끼 지옥새끼야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해 더 하는 얘기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화내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화내면 딱 했는데 죽으면 다 땡이지 천과 지옥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선 그냥 뒤집뒤집 술하고 그냥 고기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말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 독살 새끼들아 이 얘기도 안 하고요. 너는 지옥 새끼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그 새끼들은 다 지옥 새끼예요. 예수님도 직접 지옥 새끼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니까 여우 새끼라 그랬어요. 여우 새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도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일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우라고 그러니까 헤롯이거든요. 그때 이제 통치자를 헤롯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여우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여우 새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푸틴, 김정은이, 트럼프, 잠깐 있는 트럼프는 김일주예요. 김일주가 이게 되게 약삭한 놈들이에요. 약삭한 놈. 완전히 성격도 여우새끼입니다. 이 김일주가. 그래가지고 이거 김일주가 하는 짓거리나 이렇게 김일주가 되게 약삭하고 되게 그런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우새끼라 얘기하는데 정치인놈들은 딱 보면요 자기 이제 권세 때문에 이제 자기 이제 이권도 많이 받고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되게 맹랑맹랑대고 이제 고무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그게 뭐냐 여우새끼를 딱 얘기했죠. 요 전반적인 얘기는 이게 천문명의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욕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 내용이 다 이렇게 떼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세 분류가 예수님이 하신 세상 욕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씹새끼 사기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거기 남자 거기 돼가지고 저는 거침없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참고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요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딱 지나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의 성징, 여자의 성징, 이제 생식기 그것이 그러니까 없어져요. 영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여자의 성징 거기, 남자의 성징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내용도 천문병리 아니네. 저는 그냥 그 고지고대로 그냥 쓰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고 메일로 와가지고선 이 글을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너무 쌍스러운 말도 많고 좀 이렇게 과격한 말이 많고 그래가지고 소개하기가 좀 꺼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걸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하나님은 자꾸 이거 복 주는 하나님만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더 잘 믿거든요. 더 안 믿어요. 더 안 믿습니다. 나처럼 그냥 팍 들까야 돼. 이 개새끼야, 독사 새끼야, 뭐 지옥 새끼야, 씹새끼야, 너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팍팍 얘기해요. 응? 저 사람이 그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나는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예수님도 했기 때문에 했어. 그리고 같은 얘기가 오면 너는 뭐 독사 새끼는 이제 목사들이나 신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는 새끼야, 지옥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각성이 있고, 아까 초대에 말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대막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복복복을 이렇게 많이 따지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받는 최대의 복은요, 내가 이 땅에서 되게 어렵고 힘들고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거느리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상당히 돈 벌기에 힘들고 뭐 이렇게 살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했다가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자기 인정받고 자식 잘 되고 그 다음에 후손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렇게 수고한 종아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그냥 남들이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거 하면 복 받아요 그랬지. 그냥 나는 대충 그냥 복 받는데 그 얘기들 별로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 받는 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안기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